그리스도를 모르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땅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칼 맞아 죽고, 또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근성으로 노예 근성으로 가장 가난한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다가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다가 온몸에 병이 걸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세례 요한은 남일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칼 맞아 죽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살려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먼저 나부터 살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몸, 정신, 영적 세계까지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면 여러분을 재창조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시 일어나는 재창조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일평생 거지처럼 살다가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매력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상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겨우 구원만 받을 뿐이다.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려내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겨우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필요로 하지만 그건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리 연약하고 배경이 없고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면 나는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가 되어진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의 몸이 깨끗해져요. 이게 없으면 살면 사는 만큼 후죽물이 어느 날 똥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병이 들고 온몸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틀린 것들을 추구하다가 말년에 힘이 떨어질 때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류는 귀신병이 들여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과학 용어로 치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얼이 빠지고 얼이 썩어서 치매가 왔다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살다가 틀린 걸 가지고 살다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드디어 여러분 몸에 와 있는 꾸중물, 이 똥물을 치워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점점점 귀신이 여러분 몸을 장악합니다. 귀신은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만큼 공격을 당하느냐면 2,000마리 정도의 군대 귀신이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와서 공동묘지에서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도. 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감옥에 갖다 넣기도 하고 정신병동에 갖다 넣기도 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 병원에서든 그 감옥에서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불려보내는데, 가족들이 깊은 방에다가 묶어놨는데도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날들이 지금 막 들이닥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것, 틀린 것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뻥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뽕 맞고 어떤 사람은 뻥 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들어닥치고 있는데 인류는 지금 거기에 대하여 답이 없고 오히려 전쟁의 광기로 돌변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선진국들이 발전하는데 왜 그런가? 질문은 하고 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왜 오늘날 지금 선진국들이, 강대국들이 그 작은 인간의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여 저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일으켰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소련이 왜 같은 동족을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일까? 질문은 하고 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종교가 없습니까? 집집마다 마리아상 다 갖다 놓고 묵조 돌리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교라고 하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 그리스도 하나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를 다스릴 힘이 없어서 미움과 분노가 치밀고 욕심과 욕망과 탐심이 자기 몸에 들어닥치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할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같은 동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원한 맺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어떡할 겁니까?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뉴욕 맨하탄 지역에는 음식물이 쓰레기로 13억 톤이랍니다. 20억 인구가 먹고 남을 음식물이 쓰레기로 막 내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국들은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지금 후진국이 20억 인구가 겨우 한 끼를 유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은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게 타락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부패와 거짓과 이상한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걷잡을 수 없이 타락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전도회라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복음을 받지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창세기 3장 선과 악을 가지고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하다가 귀신병에 걸려 네피림이라는 이 종교 사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같이 바벨탑 우상에 치들어 제2의 바벨탑을 만들고자 귀신 들린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자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고,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여 귀신들이 초과학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영화를 통해서 상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탄을 경배하고 그 귀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영화요, 음악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느낌도 없이 세상의 음악과 영화들과 미디어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빼앗겨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 서서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우리에게 미디어로 전달해 놓은 겁니다. 왜? 불법이 성함으로, 보세요, 결국은 말세지 말에는 영화와 음악과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신자로 돌변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실컷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불법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법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도전해라,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전쟁을 하게 되고, 남을 자살하게 만들고, 남을 미치게 만들고, 아니면 자신이 미쳐버려서 이 사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가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개보다도 못한 이상한 동물도 아닌 악령입니다. 악령. 무시무시한 이상한 사람으로 괴물이 되고 기생충이 되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 사랑이 식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에게는 내가 들여다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분부한 모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꾸중물이 돼버렸고, 바울은 심지어 배설물 속에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똥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으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문학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개소리 되는 인문학. 아무리 여러분이 박사 학위를 100개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인문학으로는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근본 문제는, 또 앞으로 내세 문제와 현재 문제는,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땅에 필요치 않는 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똥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교회 다니고 왜 저주받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누리방황하며 전쟁을 당하면서 그들의 후대들이 망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느냐? 복음을 잃어버려서. 복음을 가진 모세에게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오늘 꼭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비밀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바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노예의 신분으로 묶여 있어도 탈출할 수 있다. 이게 모세가 가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도 같은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으로 변화시켜버렸고 인문학으로 변화시켜버렸고 교권으로 변화시켜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로 변화시켜 놓으니까 극단적 이기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시키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나가라! 이걸 못한다니까요. 그뿐입니까? 내 심령을 빼앗고 우리 가정을 원수 맺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틀린 것들만 좋아하며 공중 권세를 따라 세상 풍습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너는 무너지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이 강한 자 결박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푸틴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회당은 들어다니면서 악마가 돼 있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성경을 심심하면 들어올리면서 온갖 악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안 받는 것처럼 만들어놔요. 마귀가. 그런 자를 따르는 여러분은 저주를 받고 그런 자들은 저주가 없는 것처럼 마귀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같이 따라해 가는 거예요. 자신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사탄의 뿌리입니다. 사탄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니라. 왜 재앙이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람 상태가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몸에 저주로 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믿으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필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제자들은 로마 국가가 필요한 사람들로 인정해서 로마 국가가 기독교라는 국교로 바꿔버렸잖아요. 로마서 16장 주역의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멸망받아야 되는 국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조그마한 장로교회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려서 그 헌신 예배 첫 번째 드린 헌금을 가지고 흑암에 덮여 있는 콩만한 땅,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그 헌신 예배로 드려진 첫 번째 그 예물을 대한민국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게 생명의 씨앗이 돼서 연세대학교까지, 세브란스 병원까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받은 그 헌신은 외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나는 갚아주리라.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전도회는 시간만 나면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방송국을 설립하세요. 복음 방송국. 그래서 아프리카에다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복음의 방송국.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방송국이 만들어져서 우리 인도에서 오신 망 토마스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서 복음방송국을 보내는 겁니다. 만든 제작을 가지고 인도 크리스찬 방송국에다가 보내면 그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이 복음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그 무시무시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헛되이 보낸다라는 그 자체가 불경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오늘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이 헌신 예배의 출발을 어디로 시작할까? 그런데 마침 우리 복음을 가진 제자가 저에게 어젯밤에 메시지가 와 있어요. 미디어에 관련된 좋은 제자들이 모임 갖기를 원하여 내일 목사님 꼭 그 시간에 좀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답도 안 하고 침묵 속에 오늘 메시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복음방송국 설립에 쓰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빛과 소리 아톨이라는 복음방송국을 제대로 지어놨습니다. 나는 우리 김기혁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너무너무나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순종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면서 지금 4년의 일을 교회 전체 건축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도 원망, 불평이나 짜증을 낸 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고
언제나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과 그 존귀와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욱 느껴지고 제가 더욱더 그런 분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요, 무지무지하게 교만한 사람이고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터져도요 그냥 길을 떠나고 그냥 박살내버리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주었는데 그 복음 하나 앞에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어찌하든지 세계복음화 이미지를 가지고 237 디아스포라 이 미션에 우리는 참여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나 걷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종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재앙에서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역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방송국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미션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제는 디아스포라 미션 오케이 스쿨을 만들어서 세계의 영적 지도자, 지구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리더들을 키우는 가장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해도 237 디아스포라 미션에 마음을 씹으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갈 수 있도록 증인 삼아 주시는 겁니다. 부족해도 237 디아스포라 미션에 참여하십시오.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영적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반드시 선을 행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너는 새 것이 된다.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꾸중물과 똥물이 사라지고 깨끗해진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몸에 움직이게 되면 말씀을 성취시키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열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달라졌어요.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없던 사랑이 여러분 몸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희락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해 그래놓고는 기쁨도 없고 짜증스럽고 피곤하다면서도 사랑해 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희락.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희락이 오는 거예요. 희락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다가 지금 무너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락이고 화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도 있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23절을 또 열어보세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신과 사탄과 세상 환경과 영적 싸움하는 선을 행하는 믿음. 그래서 살인자 가인에게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네가 나오는 순간 너를 덮쳐서 결국은 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엄청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생자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놓고도 이거 하나를 깨트리는 힘을, 그런 복음을 갖지 못하고 철학으로 변질된 복음을 가지니까 영적 싸움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문학으로 변질된 복음을 받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고 빛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문학으로 복음을 들으면 못하는 말입니다. 교리로 격권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워야 되고 목사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해야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을 열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서 영원히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야 될 기구한 비참한 더러운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기에 가난한 사람, 심령 자체가 울고 있는 자,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작은 헌신이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전달했는데, 당신의 독생자와 나하고 바꿔버렸는데, 내가 그렇다면 사는 날 동안 작은 헌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헌신마저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또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사랑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너무나 세상에 틀린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예배를 드리고 틀린 헌신하고 틀린 기도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양이 변하여 염소로 gat버려요. 더러운 성질이나 내는 순한 양들이 왜 그렇게 돼버립니까? 헌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헌신을 드려지는 여러분은 드디어 생명의 떡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곱씹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 절이라도 차근차근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1장 8절만 깊게 들여다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 증인이 너는 되리라.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음성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무리가 멋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에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내가 틀린 것, 세상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밥을 먹으려고 가오다시를 잡기보다는 10만 원짜리로 줄여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걸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의 방송국을 만들지 못해서 러시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그들은 살인의 광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수많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무슨 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상한 춤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한 아담의 혈통으로 모든 인류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원래가 하나였었는데 사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리되고 서로 원수 맺고 이렇게 이간하며 서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만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들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사랑을 알지 못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게 하는 놈이 있으니까. 누가?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 영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에 있는 그 기쁨을 너희 안에 내가 심어 놓을 것이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둘라라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헌신이라는 희생이라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엘리 엘리 나박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헌신입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헌신. 나를 희생시키는 먼저 헌신이 없으면 마귀가 주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전락하고 자신이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지구상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먼저 헌신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여전도의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들은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절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자녀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미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성만찬 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남긴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구는 지금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여러분이 원수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 미칠 것 같다고. 그건 여러분 혼자 하세요. 부인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한테 하지 마세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교회를 올 수 있겠습니까? 혼자 거울을 보고 하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석원 목사 설교가 너무 길어서 소변 보기도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뇨? 그러면 분명히 거울에서 말할 거예요. 너는 길은 설교를 들어야 겨우 한마디 들어온다. 왜 거짓말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라도 말씀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못하리요?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없으리요?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깨끗해지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을 쓰게 되면 자꾸 몸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어느 날 기쁨이 자꾸 와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계속 찡그리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알 수 없는 이간질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네가 연약해도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생활에서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땅에 엎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져 버리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되고 도와줄 사람 하나가 없을 정도로 빈들의 강야에서 홀로 서 있는 인생이 오는 날이 와요. 그리스도 하나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고 김 목사를 핍박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내가 핍박하면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변자가 되어주셔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사람을 핍박하면 땅에 엎어지는 일이 와요. 결국은 바울은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에게 사랑을 받고 안수를 받고 먹을 것을 제공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뱀 대가리를 깨뜨리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이렇게 인문학도 완전 복음으로 해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헌법을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약자들만 지킬 뿐이지 이 땅의 권력자들이나 정치자들은 그걸 인용해서 여러분을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러분의 뒤꿈치를 물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자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뱀대가리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을 그래서 탁 지키는 거잖아요. 화해해라. 먼저 할 것 언제나 화해해라.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두 번째 뭐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빼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언제나 수용하지 못하게 뱅쟁그리고 쫀쫀하고 찌질하게 구른 더러운 저주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에 너는 한 팀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죽물이 똥물로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겁니다. 버림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춤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이 세상이 슬프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타락과 굶어 죽음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훔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성경 번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접하게 되면 저들이 살 것이다. 이거 하나를 가슴에 품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도울 수 있도록 모든 원조를 아끼시고 지원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1인칭하면 춤춘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몸에 그리스도 없으면 마태복음 11장 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늘 갈등 속에 있어요.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례 요한처럼 늘 선악을 가지고 분별만 하고 심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이간하고 정죄하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뽑지 않고 꾸중물과 똥물을 가지고 원죄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살면서도 지금 자꾸 딴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도 표적과 기사를 봤는데도 그리스도를 내 몸에 1인칭하지 아니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쪽팔리게 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세례 요한처럼 산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교단에 가보면 다 찌질하게 가난해요. 다 병들어 있든지 아예 너무 슬퍼서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단에서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사람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야? 이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교회이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4절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분명히 알려라. 눈먼 자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람 몸에 찾아 들어온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분이라고 말해라. 사람에게 찾아온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분이라고 말해줘라.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원죄로부터 찾아온 죄의 권세로 저주받은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진다는 것을 말해줘라. 그리스도로만 저주가 끊어져요. 저는 여러분 어려서 너무나 부모님으로부터 알 수 없는 학대를 좀 받아서 그런지 상처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그 분노가 찾아와서 실컷 친구들한테 10번 잘하고 11번째 팍 솟구쳐가지고 라면 먹다가 친구 머리에다가 그 뜨거운 라면을 부어버려요. 그러니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서 잘해볼까 해서 잘해보면 12번째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나는 이런 것이 내 몸에 와 있는 저주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홀로 깊은 우울증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지금까지 온 적이 없어요.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먹어보라 소리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먹어보라 소리 안 한 것이 상처로 오는 거예요. 이 상처가 미움이 견딜 수 없이 살인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나는 내 몸에서 느꼈다니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죄의 저주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겁니까? 이걸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소유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은 결국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분노로, 자기의 혈기로 목사 사역을 하다가 개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순교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음을 말해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실제 공경에서 벗어나는 길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내 몸에 와 있는 이 삶 저주를 자꾸 푸는 능력을 사용해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터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터치하면 살아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진짜 저는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없었으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터치하지 아니한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마귀를 축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다.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잖아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많이 받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말만 할 때 막 여러분이 춤을 추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터치할 때마다 춤추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김기현 장로님이 어제 전도신학원 때 메시지를 하는데 아이고 저렇게 귀한 분이 저렇게 막 더러운 귀신아 막 할 때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기품이 충만하구나. 떨어져도 금방 충만해질 수 있는 힘이 오는구나. 해보세요. 하루 어둠으로 묶였던 사람이 1시간마다 달라져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 정도 산업하고 저 정도 사람들의 관계성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은 진짜 흑암이 밀려옵니다. 밀려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까를 헷갈릴 정도로 사람이 막 어둠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이 없으면 그때 막 온몸으로 병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고. 이것을 방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구나.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은 세례 요한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서 기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더 크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들어가는 사람, 이 땅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하나가 없어서 헌신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여러분이 멋진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난과 상관없이 자기를 초월하여 누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도 왜 나는 이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절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까요? 우리 내면에는 창세기 3장 원죄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트리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게 우선순위를 흘린 것을 찾고 가지려고 하는 세상 것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이 사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놓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림 속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의 능력이 자기 몸에 나타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흔들면서 춤추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없는 것은 바로 적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에게 반응을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은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엉터리로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요. 가난한 자들하고 늘 먹고 마시는 이상한 죄인.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란 말이에요. 죄인의 자리든 어디든 먹고 마시며 피리 부르면 춤추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자유와 해방이 시작됐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로 영적인 문제만 오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점점점 이렇게 똥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똥물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 승리할 수 없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땅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어요. 성령, 진리의 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을 줘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해방시키는 영이 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자아가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생을 살게 만들거든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네가. 그렇게 점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도 가장 잡아당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는 남편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평안이, 여기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숙제 하나 있는데 헌신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작은 헌신이라도 하십시오. 죽어서 하는 헌신은 없습니다. 살아서 마지막 남은 생에 헌신 한번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준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왜? 나는 확인을 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교회를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헌신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한 것은 여러분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가소한 안에다가 비료를 써야지요. 들에다가 비료를 쓰면 잡풀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미디어 시대의 영적 전쟁으로 헌신해 주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사랑교회 방송국에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빌라델피아의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세계 인류대학과 인류병원이 탄생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되어져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영웅의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까?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너 어떻게 살을래? 헌신이 나오잖아요. 11절에. 그렇다면 너 이거 알았다면 너 어떻게 살을래? 거류면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집토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한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몸이 그렇게 가벼워지면 그 사람은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도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갈라집니다. 이것이 드디어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이 짧아지는 일을 당하지 말고 생명에 장수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선택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전 세계를 다니며 와인 저장고에 있는 와인들을 드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낙엽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상한 이렇게 사투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해도 말을 더듬거려도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높여주신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젠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놓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먹고 마셨더니 죄인의 친구라고 정죄했고 그리스도의 관심과 감격도 전혀 없이 망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방패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는 선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생명들에게 천명, 사명,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는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할 때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